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은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적 우리의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23절에 있었던 여러분들 데메드리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데미상을 모셨는데요. 이 신상은 은으로 만들어 있는 신상이었어요. 이 아데미상은 여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버지 신이면은 아데미는 딸의 신입니다. 달의 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데미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와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거 저거 가짜다. 저거 그리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닌다. 저 사람이 얼마나 위험인물인지 아냐. 이렇게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사업의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데미 상을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무시된다. 아데미 신이 무시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동안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이 예배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상은 위대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을 이렇게 다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분들을 이렇게 질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이 이 위험을 모면하도록 바울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극장 안에는 무엇 때문에 극장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는데 뭐 그냥 소요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아데미 사람의 아테미 신상은 위대하다 이런 소리 지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울에게 불심을 갖고 바울을 이제 질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관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또 바울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이게
데메드리오 소요라고 하는데요. 이 소요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데메드리오 선동이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했었는데 그것을 잠시 미룹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두 사람을 보내고 소동을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일정보다는 그 공동체와 그리고 자기를 더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서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고 싶은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도 막 너무 힘들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하루에도 열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일하기 싫다. 이렇게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남편을 돕고 있는 일인데 너무 힘드니까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을 보면요, 소요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쉽지 않았겠죠. 나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쉽지 않게 보았을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텐데 바울은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낼 사명의 자리, 내 자리, 지금 내가 왜 이 어려움이 당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소동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뭔가를 해요. 뭔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전도 계획에 의해서 떠나라는 바울은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한다. 그런 말은 이제 권면한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뜻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요.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아주 따뜻하게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권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놓아 여러 말로 가르치니까 여러 나라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예언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권면 사역이었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은 말씀의 역사하시는 최고의 권위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권면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관습을 따라 이 공동체를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고 정말 피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 소요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만 자기의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있어줍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파라칼레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파라칼레오, 서로 권면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혼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또 언제나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말을 권면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파라칼레오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아주 진취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또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따뜻하고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성령님처럼 푸근한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동이 가라앉은 직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고린도 교회 심상치 않은 사태에 대한 소식을 알고자 파견했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 보고를 들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드로아로 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우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은요 살짝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상담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래요. 저는 그분하고만 만나면 되게 힘들다. 막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짝 뭐 그분을 아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만날 기회를 조금 살짝 조금 이렇게 그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제 그 소요와 소동을 조금 이렇게 피한다기보다는 살짝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이르는 긴 육로를 가면서 헬라에까지 머뭅니다. 근데 헬라는 아가야 지방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은 선민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거도 없다. 정말 미련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3달 동안 머물거든요. 근데 3달 동안 뭐 했을까요? 뭐 막 밖에 나다니도 못했을 텐데 이때 바울이 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를 씁니다. 그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노른자와 같은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진행할 때 전도할 때는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고 그가 어떤 이렇게 안식을 취하거나 뭔가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서신을 써요. 그래서 가서 직접 대면할 때는 권면하고 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서신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추운 기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이오라는 사람의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한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이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장차 로마의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3달을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는데 수리아로 가려던 행로를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까지 어느 정도 자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헬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잡아서 이제 그야말로 어렵게 하려고 그를 이제 가두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순례선을 타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박해에 오던 유대인들이 그가 배에 탔을 때 그를 암살하거나 배 밖으로 던져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노정을 변경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며 동역자들이 붙습니다. 근데 바울이 상당히 많이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육을 잘하면요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뭐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뭐 타교에서 오시면 아마 목사님들도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면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가 있냐 내가 다 아는데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의 의미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1대1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0주 동안 양육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제자 훈련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또 뭐 예수 동행 훈련을 하고 이런 이게 과정으로 거쳐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아마 바울도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7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헌금을 수행하는 이렇게 수송하는 이렇게 전달하는 그때는 뭐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수송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4절에 뭐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래서 7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울을 커버하고 도와줄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을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 따라 나가겠다고, 당신 선생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뭐 7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중요한데 새벽 시간이라 다 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이분들은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청지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일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동역자가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힘들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바울을 정말 신실하게, 또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또 바울의 신변 보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궁핍한 성도들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코 연보를 자기가 맡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 일을 하면은 담당 목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돈은 절대로 담당 목사가 잘 관리하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돈을 성도들이 맡아야 이 일에 대한 신중함도 알고 부족하면 기도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을 맡기고 이것을 이제 진행할 이제 성도 팀장도 또 맡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다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치리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공공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지방의 교회들에게 준비시켜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는 단순히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도 서로 연보를 보내고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연보를 보내고, 그래서 서로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또 도움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선악 목자교회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남 동지방에서는 4번째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저기 중앙연회 감리교회.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사람보다 후에 드로아로 가기로 여정을 짰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는 무기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내려옵니다.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아마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때문에 모인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권면하다, 여러 말로 권면하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또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이제 집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론하게 됩니다. 이 강론이 언제까지 깊은 밤까지 이루어져요. 꽤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또 양육하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드로아 사람들이 모인 위층에는 등불도 많이 켜져 있고 난간이,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이 되게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마 하루 종일 일하다가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길어지니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게 됩니다. 우리도 철야기도 때 막 이렇게 조시는 분 있고 저도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졸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애썼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나도 피곤하면 이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아마 유두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뛰어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냈다기보다는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을 멈추고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소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주 그 사람에게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세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추락사고가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예배는 전부 망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직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청년을 살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툴툴 털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누구 아들이고 이 사람은 어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더 이상 강론이 필요 없죠. 강론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한 후에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함께 정말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의 일로 정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고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후에 떠나거든요. 바로 그것을 떠나요.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도 드로아 신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 일, 오히려 이제 유두가 떨어진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 그다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드로아 신도에게 대단한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가르침과 제자 사mom이라는 예수의 모델을 충실하게 지키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가 앞서 양육한 다양한 무리들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사명자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날 때를 알았고 또 머무를 때를 알았습니다. 머물렀을 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신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사역의 중대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들이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가 서로 위로해야 사역이 진행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하루,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또 붙들고, 하나님, 제가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기 가운데 제자들과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신서를 쓰고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일터의 사도로, 가정 사도로,
또 그리고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복음에 힘쓰는 저희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전도의 행로가 막혔을 때 아버지 바울은 그 자리에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일을 충실히 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일어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바울은 절대로 이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소요가 진정된 후에 아버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사가 어렵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회사에 남아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 아버지 전도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의 자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 또 사도 바울이 가신 길 우리도 아버지 그 길 따라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아버지 잘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그리고 사역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아버지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